부족한 제가 2017년도였습니다. 그때 뉴저지 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또 2024년에 뉴저지 목사의 회장을 맡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교회협의회 또 목사회 이것을 겪으면서 이 지역사회에 교회협의회와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역의 영적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요 단체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과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지역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정말 목사인 우리 앞에서 누군가가 했었을 때에 목사인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그 젊은이들에게 물었더니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하는 이구동성에 떠나는 젊은이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래도 교회만큼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목사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교회만큼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목사만큼은 그래도 우리랑 달라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아니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하는 이 말들 속에서 그 모든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뉴저지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 지역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또 목회자를 향하여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저지 목사회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뉴저지는 다른 미국의 어떤 주보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주다. 왜냐하면 뉴저지에서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뉴브런스윅 디알라지컬 세미나리를 졸업하셨고 또 아펜셀레의 선교사님이 두루신학교를 졸업했다면은 우리 뉴저지는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목회자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저지 우리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지역에서 교회라고 모여있는 단체들이 싸웁니다. 또 목회자들의 모임이 싸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모임으로 모였던 그 단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러면서까지 교회 협의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목사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문득 창세기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과 롯 삼촌과
조카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이런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렇다면은 오늘도 목사님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목회자 협의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서 어디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그래도 우리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가장 매직에는, 가장 바름에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그 다툼 앞에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 다툼 앞에 누가 있었느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투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과 롯, 이들을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이 우리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회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별 수 없구나, 목회자도 별 수 없구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러나 이 다툼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목회자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죽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다투게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원하는 이 세상을 향한 삶이 있다면 무엇냐는 거예요.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다투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면은 다투지 말자. 왜냐하면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다투지 말자 했던 아브라함의 그 결정이 뉴저지 목사회를 이끌어갈 우리의 목사님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투면은요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합평함이 없다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합평함이 없으면, 화목함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거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지금 어떤 대표팀입니까? 손흥민을 위시해서 김민재, 이강인, 정말 황인범, 이재성, 기라성 같은 우리의 축구 대표팀이지만은 한국 국가대표팀 축구협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툼 속에 있는 한국 국가대표팀 오늘 팔레스타인하고 0대 0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툼 속에 결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겠냐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이치인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었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뉴욕 교회협의회에서 모임을 갔다가 경찰이 인발부돼서 모임 속에 경찰이 와서 중재를 하고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교회냐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뉴저지 교역, 뉴저지 목사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다툴 수 있는 요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거냐.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다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9절 말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교회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양보한다는 것은 그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가 자하고 내가 우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택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목사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목회자들의 모임들이 우리의 설교의 말씀과는 거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득권 때문에 나는 이것을 놓을 수 없다 싸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무식하게 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역,
그런 목사에 뉴저지에서는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러나 내가 이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좌와 우를 먼저 택하여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갔던 그를 축복해 줬습니까? 아니면 하목과 양보와 나의 내려놓음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까? 오늘 뉴저지 목사회, 또 우리 뉴저지 교회 회분, 정말 아브라함의 결정, 정말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 목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모임들, 또 우리의 기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였던 그 결단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결단하는 우리의 목사에, 또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